할렐루야. 이 시간에 좀 졸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함께 또 하이델베르그 또 교리 문답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힘있게 붙드는 또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할까요? 영육간에 강건하십시오. 며칠 동안 날씨가 좀 더우셨죠? 습도가 좀 많이 올라가고 막 그래가지고 다시 좀 여름이 돌아오나 그런 느낌도 조금 들었는데 이제 내일 뭐 비가 온다고 하니까 비가 오고 나면 조금 더 시원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9번째 시간입니다. 9번째. 그래서 지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서론에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사도신경의 크게 이제 세 부분,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 크게 이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성부 하나님은 결국 좀 어떤 것들을 좀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던 바로 창조, 이 창조에 관한 그런 일들을 하셨다면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또 이제 하나님의 그 뜻에 또 불순종했던 또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제 구속함을 받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속을 받는 또 그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다면 이제 또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은 또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이제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함께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은 각각이 이제 위격을 가지고 계신,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바로 한 분이신, 바로 유일한 참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까지 24문과 25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질문과 답이 하나입니다. 하나. 이 하나의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질문을 한번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 거기에 있는 이제 답이 한 6줄 정도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으시면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좀 주고 있는지 저희들 함께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26문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 무로부터 하늘과 땅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영육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나에게 채워주시며 물고자리에서 그가 나에게 보내는 무슨 악한 것일지라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시기에 기꺼이 그렇게 하십니다. 자, 답에 보니까 참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저희들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답 앞에다가 제가 괄호 1번부터 시작해서 4번이라고 이렇게 제가 번호를 좀 붙여 놓았습니다. 이제 여기 각각에 대한 의미들을 좀 저희들 한번 살펴보면서 바로 이런 하나님을 한번 붙잡고 저희들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질문 속에
먼저 대답하고 있는 첫 번째 답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 자, 여기서 저희들 영원하신이라는 단어에 좀 포커스를 맞추어서 저희들 한번 좀 살펴보면 이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가 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이 땅이 창조되기 이전에 그 영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창조가 시작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종말이 오는 그 시간까지가 또 살아가는 유한한 시간이라고 봤을 때에 그 앞과 그 뒤의 시간을 저희들은 영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원. 그러니까 이 성부 하나님과 이 성자 예수님 그리고 또 이 성령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땅이 창조되기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부와 이 성자의 관계는 시간을 초월해서 이미 벌써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 있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부와 이 성자의 관계가 오늘날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이 관계가 언제부터 그러면 시작되었느냐? 영원 전부터 이미 벌써 시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삼위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는 이 일들이 이제 그 전부터 준비가 되고 계획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오늘 이 질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이제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바로 이 대상은 누구밖에 없겠습니까?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분만이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만이 이것을 행하실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참 위대함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길을 가다 보면 지금 저기에 서 있는 이 건물들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야, 사람이 어떻게 저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을까? 그리고 또 막 다리를 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특별히 부산에서 거제도 같은 거 넘어가는 이 거가대교 같은 거 아마 성도님들 다 지나가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바다 위에 이런 다리들을 만들 수가 있을까? 그리고 땅 속에 해저에 이런 터널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그런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만 보더라도 참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사실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인 재료가 다 필요합니다. 화학적인 반응과 또 물리적인 어떤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지혜는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인 재료가 없이는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그리고 또 이 우주 이 모든 것들을 만들고 가능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를 보면 제일 첫 번째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빛이죠.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시고 두 번째는 바로 궁창이죠. 궁창 아래와 궁창 위를 또 만드시고 또 셋째는 바다를 만드시고 그리고 넷째는 광명체죠. 광명체.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날아다니는 조류, 새도 만드시고, 그리고 6번째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것이 인간이죠. 인간. 그러니까 5번째 이 5일까지 만든 피조물과 6째 날에 만든 인간의 아주 또 본질적인 또 차이가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특별하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모양은 다 다를지 몰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들은 다 다를지 몰라도, 여기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귀한 사람, 너무너무 귀한 존재라는 거죠. 자, 그런 특별한 존재로 마지막에 6일째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앞에는 보시고 그냥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이제 7번째 날에는 안식하셨죠. 안식. 그래서 우리의 어쩌면 살아가는 인생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도 어디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이 모든 것들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그곳,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런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들, 그래 안식에 대한 소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는 때로는 좀 부족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소망을 하면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에서는 지금 어떤 것을 같이 좀 나누었습니까? 하나님만이 바로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만 하시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그냥 이제 너희들 만들어 놨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그의 영원한 계획과 섭리로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것도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달려가는 이 신앙의 여정길 가운데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그리고 또 감사가 사실은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크게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의 운명이 다 그냥 이미 벌써 결정되어져 있고 로봇을 만들어서 테이블 감고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만들었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또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아름다운 인격과 또 우리에게 주신 그런 것들을 함께 이제 공유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결국에는 함께 빚어가시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뭐겠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말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러면 이 자리에 어떻겠습니까? 함께 하시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예배당을 떠나서 일주일에 또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도 어떻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저와 함께 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보면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떻게 좀 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찾아오는 생각과 감정, 여기에 계속 집중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아니면 현실에 의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이렇게 놓쳐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빨리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지. 그리고 내가 이미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쪽으로 빨리 돌아가야지 우리는 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그분을 또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또 바른 궤도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 4번에 있는 관로 4번에 있는 내용,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시다. 여기에 보면 참 많은 의미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의 영원하신 아들이다. 이거는 이제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이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불순종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양자가 되었다는 거지. 양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효력이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인고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은 여기에서 주는 첫 번째 중요한 의미가 뭐겠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거든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뭐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좋은 것을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얼마든지 우리는 이제 그것들 기대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이번에는 또 한번 받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안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진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내가 필요한 거 받아도 필요 없는 것도 요구해도 아버지는 아무 말씀 안 하시죠. 우리 특별히 우리 아이들, 어린아이들 보면 장난감 가게 하잖아요. 장난감 가게. 장난감 가게 가면 진짜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뭐 이런 형편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내가 부탁하는 거는 너무 죄송스럽다. 이건 나중에 철든 아들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지가 필요하고 지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무조건 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때로는 사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희가 꼭 필요하진 않지만 하나님 저희가 갖고 싶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니까 얼마든지 그런 것들 요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하고는 또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사실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그런 것들을 참 해주지 못할 때도 있죠. 유한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또 유한한 아버지는 이 아이들을 평생 끝까지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게 의심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과연 하나님께서 진짜 그런 분이 맞나 의심이 될 때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이야기 하나를 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우리 한 구절 좀 더 찾아보면 창세기 18장 14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라에게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바로 이제 너의 복의 근원이 후손이 될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벌써 이제 사라의 나이가 많아졌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되었어요.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에 사라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을 때 비웃었거든요. 그때 이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만약에 사라의 입장이라면 우리도 그 반대로 좀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우리도 사라처럼 반응했을까요? 저도 사실은 장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요? 신실하시다. 신실하다는 것은 뭘까요? 충성스러운 거거든요. 변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신실하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 아이들하고 약속했던 것 중에 못 지켜준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말은 막 이렇게 호언장담했는데 들어주지 못한 것들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 삶에도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저 그런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저희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아마 자막에 나올 것 같은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전능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좀 결론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이 사실 하나만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때 그 단어 속에는 이미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리고 또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때로는 그 시기가 좀 우리가 원하는 때하고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 좋은 아버지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큼은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이 26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바로 하나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셨다는 이 말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로는 육신의 부모도 나의 지금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지 몰라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왜냐하면 창조주시고 그리고 또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잘 아시죠? 때로는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저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저를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을 뭐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기도하시면서 지금 간절한 혹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도 기도는 하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의심과 때로는 또 이렇게 불안한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이 제26문을 통해서 들려주신 바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전능하신 아버지가 된다는 그 사실을 붙잡고 우리가 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한번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